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여전히 덥습니다. 그래도 지나가는 날이 있겠죠. 보니까 조금씩 어두워져서요, 밤에. 그러니까 또 이 날이 그리워질 때가 또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소식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마음,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도, 또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도, 또 주변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식이나 또 그 갈등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에 공습으로 인해서 물길로 나왔던 그 사람들 10명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 중에 6명이 아이라 이렇게 또 BBC 뉴스 일면에 나오더라고요.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계속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폭염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또 고통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에어컨이 있는데요. 에어컨이 없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또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또 산불로 인해서, 또 홍수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우리 주위에 들려지는 소식들, 또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마다 때로는 힘을 얻고자 하면서도 또 절망스러운 또 이렇게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요. 1839년에 처음 사진기가 등장하면서 많은 이 화가들이 우리는 끝났다. 아니 저렇게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진사들에게 초상화는 자기들의 부를 얻고 또한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명한 사람의 초상화를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그 화가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사진기가 등장하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이야, 이제 좋은 세상 끝났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새로운 눈을 연 사람들이 있어요. 모네와 같은 인상파 화가들. 사진기가 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열게 된 거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하루하루가 어떤 분에게는 버티기 힘들고 어려우신 한 주간이 되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 지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다.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내 삶을 지치게 하는 것이 내 앞에 지금 펼쳐진 그 일 때문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영적으로 한번 분별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사무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그는 그들의 현상을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건의한 거예요. 그들이 본 건 뭐예요? 사무엘은 늙었다 이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이제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지요. 근데 이들이 못 본 거는 또 뭐예요? 보지 못한 것은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반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찾아온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진짜 사도냐 또 그가 뭐 한 건 뭐이냐 막 이렇게 얘기 나올 때 이 얘기합니다.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그 당시 율법에서는 이 40대까지 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때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 문화가 그래요. 그리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에서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시오. 아니 그냥 인간적인 상황으로 아까 고린도 후서에 나열된 걸 쭉 보면요 절망스러운 환경이에요. 그거 시선으로 보면요.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삶, 지금 이 빌립보서는 또 바울이 어디서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 안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아니 거기서 무슨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래는 빌립보 교인들은 위로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바울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십시오. 데살로니가에서도 공동적이에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를 이렇게 바꿨을까요? 아니 그 상황이 정말 힘들어.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이 달라졌을까요? 바라보는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지금 이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의 고백들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짜증이나 분노나 억울함과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 고백은 뭐예요? 하늘을 보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서 시선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보여주시니까 지금 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뭐 성경에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놓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옥스포드, 여러분도 우리가 몇 년 전에 간 옥스포드에 보면 그 입구 쪽에 3명의 순교자 탑이 있잖아요. 리들리 레티머, 크랜머. 많은 분들이 화형을 당했는데도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들. 그분들의 시작은 런던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이
이 세인트 폴 성당 보면 옆에 높은 게 옆에 기둥 같은 게 쭉 올라가 있는 거 있지요. 거기 위에 바울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서 이 제인 그레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이 메리 여왕이 되기 그 순서가 되기 전에 제인 그레이라는 한 여자를 세우고 바로 이 정치적인 뭔가 개혁을 하야겠다 했다가 잘못되는 그러한 일들이 거기서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영국 땅을 품고 시작했던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세 사람이 그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특별히 크랜머 같은 그 목사님은 화형을 당하면서 이 스테반 집사님과 같은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눈을 여니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내가 봅니다. 그래서 화형당하면서 외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들이 거기서 화형당한 것을 보고 그렇게 되면 다 그냥 배신하고 바꿀 것 같은데 예수께로 돌아온 이들이 넘쳐났다고 그래요. 뭐가 그들을 바꾸고 또 그러한 우리 같은 그런 크랜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 기독교 문화 탐방을 갔을 때 이 메리 여왕과 또 헨리 8세와 메리 여왕 그 사이에 그때 정말 이 영국 땅을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로 세우고자 몸부림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갔던 그들의 그 순교 현장을 우리가 탐방을 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시작에 했던 존 로저스 목사님,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다음 날 화형을 당한 날인데 거기 스미스필드, 지금 육고기 시장이 있는 그 스미스필드, 그곳은 영국 그 당시에 화형당하는 장소하면 거기에요. 그래서 그곳이 피의 광장일 정도로 사람들에게는 피가 늘 흥건히 있던 그 장소인데, 감옥이 이제 거기서 거리로 한 5분 거리인데 거기서 아침에 눈을 떠서 고백한 내용이 하나님 나를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순교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당시 기록했던 그 당시 여기에 있는 파리에서 여기 파견했던 대사가 자기의 그 이 일지에 쓴 게 그 화형당한 장소에 거기서 그걸 보면서 화형당하러 오는 존 로저스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십 명의 그 일반 평신도들 그 걸어오면서 앞에서는 존 로저스 목사님 시편 51편을 낭독하면서, 그리고 뒤에 이 당당하게 걸어오는 그들을 보면서 마치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신부 같은 모습이다. 자기가 그걸 거기 자기 일지에 그 기록을 해요. 무엇이 그들의 얼굴을 바꾸고 무엇이 그들의 이 삶을 고백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그게 뭐예요? 천국의 소망인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 땅은 잠시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우리가 아무리 여행 계획을 세우고 막 해서 막 여행을 갔다 오고 막 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때가 되면 돌아와야 돼요. 이번에 어머님이 이제 지난주 이제 화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 한국말이 나는 게 물어보면 어머님 어떻게,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우리 말에는 이게 그냥 돌아간 게 맞는 거거든요. 여기 계셨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상황을 안 하면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근데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요. 이 땅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한 분이라도 아니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뭐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셔도 우리는 때가 되면 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 돌아갈 것을 보니까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누가 쓴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당하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이 비밀들을 알려주신 그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막 자기가 알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개념으로 정말 그냥 감동의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 도성은 하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더라. 그가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감동을 보고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분노가 또 차오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그러한 에베소 교회, 또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 특별히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때였어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만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게 맞나?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데 조금 타협할까? 아니 조금은 이렇게 좀 바꿔볼까? 별가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편지하면서 우리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다 본다고 생각하지만 못 보는 거예요. 내년이면 이제 월드컵이 있어요. 월드컵 이렇게 하면 벌써 이제 3년이 지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선수들 거기에 또 특별히 유럽은 그 예선 통과하는 게 이렇게 따져보면 전 세계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대륙 중에서 제일 힘들 것 같아.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이탈리아가 또 어려운 것 같은데, 야, 그 천하의 이탈리아도 유럽에서는 그 월드컵 나가는 게, 근데 그 한 번 하려고 얼마나 선수들이 뭐 월드컵만 그러겠어요? 올림픽도 그렇고 세계 선수권도 그렇고 오늘 이제 테니스 결승을 할 텐데 남자 결승 1, 2위가 붙는 것 같아. 1, 2위. 이야, 이 뙤약볕에. 근데 그 선수들이 뭐 오늘 하고 막 쉬었다가 이제 오늘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TV 볼 때는요 다 받을 것 같아. 야, 저 정도는 뭐 오면 내가 툭 건들면. 어느 때는 야, 저거 왜 못 가? 뭐 이렇게. 여기서도 저 몇 번 해봤거든요. 이상석 선생님이 제대로 들어올 땐 못 봐도 제가 이래요. 아니 저기서 쳤는데 사라졌어 이게. 그러니 뭐 저기 인류 선수들 할 때 보면 그냥 바로 안 했나 할 정도일 거예요, 속도가. 근데 그들이 그 정도 될 때,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좀 명함 좀 내보려고 하는 그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있어요. 아직 영국 잉글랜드 출신으로는 윈블던 우승한 사람이 없잖아요. 영국의 자존심이 정말 언제 나타날까? 계속 오늘도 꿈꾸면서 코트에서 오늘도 열심히 할 거예요. 머레이는 스코틀랜드 출신이라 그래도 그 하나 끄잡고 그냥 그때는 영국이라 그레이트 브리튼이라 했는데 잉글랜드 출신은 아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목표를 해서 우승을 향해서
뭐 육상 선수부터 모든 선수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다 메달을 따나요? 그렇게 다 애쓴다고 해서 윈블던이든 뭐 파리든 어디서 그랜드 뭐 슬램은 고사하고 우승 한번, 아니 거기서 메인 그 중앙 코트에서 센터 코트에서 한번 뛰어볼 수 있는 기회가 누구의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 금메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여러 가지 상황과 역경과 그 주위 환경 때문에 그게 점점 지금 떨어져 나오고 있어요. 소망의 약속도 여러 가지 말씀을 붙잡는 것도 지금 점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때 바울이 편지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왜 지쳐 있어요? 왜 무너져 있어요? 지금 소망의 눈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아야 될 게 있는데 지금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혹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지쳐 있고, 때로는 절망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 환경이 나를 짓눌리고 그것 때문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그 선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종착점이 어딘지를 알면 달라져요. 그 걸음걸음이 달라져요. 어제 교사 세미나를 하면서 교사가 아닌데도 오신 분들이 있어. 소망을 품고 하나님 말씀 안에 붙잡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어제 교사들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어요. 더우기도 있고, 그런데 함께 모여서 또 이루에서 또 점심 준비하시고 또 간식 준비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아이들을 함께 하면서, 특히 저기 지금 우리는 그나마 여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 여기가 제일 시원한 거예요. 저기요 지금 찜질방이야. 바로 위 지붕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2층 방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달궈져 있어요. 거기에 조그만 지금 선풍기 또 하나 갖고 와서 지금 거기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것은 뭐예요? 그들 안에 미래를 보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거예요. 어제 영상 하나 선생님들과 본 것 중에 하나가 킴볼 선생님 이야기예요. 그 선생님이 그냥 그 안에 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열어주지 않으면요 한 사람이 안 보여요. 여러분 집안에서 청소도요 보이는 사람이 청소해요. 어느 때 그럴 때 있죠. 이게 안 보여 뭐 이럴 때 있어. 빨래 막 쌓여 있고 막 옆에 막 뭐 있고 안 보일 땐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한 영혼이 안 보여요. 근데 그 킴볼 선생님에게 한 영혼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젊은 사람, 젊은 청년. 그러니까 그를 또 찾아가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찾아가고 결국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결단해요. 그분이 D.L. 무디 목사님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영상을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어. 한 분이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또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쭉 해서 어디까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은 소망의 하나님 보신 그 눈을 열 때 한 영혼이 보이고 그분이 시작할 때 해서 빌리 그레이엄을 내가 세워가지고 이 시대를 내가 바꾸리라 그 꿈 갖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에게 오늘 주어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영국 땅을 바꾸리라 내가 전 세계를 바꾸리라 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내 눈에 자꾸만 보여준 저 아이에게 나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거죠. 저 영혼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불쌍한 마음이 안 보여요. 내가 불쌍히 여겨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 그 마음이 없다면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내실 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다가 오라고 그 정도로 수준이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귀한 거죠.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좀 더 나아가길 원하죠. 그러니까 그 김보일 선생님은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구두방 안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가 젊은 어린 아이인데 거기서 그 일하고 있는 아이가 눈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잘 되겠지 그냥 잘해라 이렇게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아이가 내가 만났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소망의 결실을 맺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무디 목사님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스펄전 목사님처럼 대단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으셔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제 교사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저 아이가 무디가 될 수도 있고 저 아이들이 스펄전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이 시대 영국을 바꾸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시선으로 보십시오. 또 다른 여러분이 선생님을 세운다라고 보십시오. 그냥 이 아이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다음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아이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눈에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바울의 기도가 그인 것이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나에게 먼저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말씀은 내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으시고 나에게 영역을 부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는 그 한 영혼 나에게 감동을 주신 한 영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보여요. 늘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나름대로 또 계획은 또 많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근데 진짜가 보여야 돼, 진짜가.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하나님 저 성도님들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누려야 되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요즘 제가 두 찬양에 꽂혔는데 하나는 이 비를 내려주시니 하고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이야, 막 웅장해져요. 그 찬양을 들으면요. 주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자, 그게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게 존 로저스 목사님이었고요. 그게 스펄전 목사님이었고 무디 목사님이었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 또 신앙의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이 운명을 걸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거에 운명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까지 바라본 거예요. 말씀의 운명을 걸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저기 구두방에서 저기 구두하고 있는 저 아이가 저 정도로 끝나는 아이가 아님을 저는 압니다. 그 아이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마음을 두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런 한 선생님이 대단한 그분은 김볼 목사 선생님은 배운 것도 그렇지 않고 그냥 한 영혼을 주신 하나님 마음으로 보니 그 아이가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이유가 있겠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하는 바가 뭐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삶 속에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찬양 고백한 것처럼 주님 말씀에 운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안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 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보여지고 주님의 뜻이 보여지고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